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9번째 왕이었던 여호람이라는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때 이 여호람이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높으시다, 여호와는 존귀하시다 이런 뜻인데요. 안타깝게도 이 왕은 그의 찬란한 이름과는 달리 악한 왕의 대표 주자로 꼽힙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뭐 고민할 필요도 없는 게요. 이 성경에 악한 왕이 많은 것 같아요? 선한 왕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뭐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모르겠으면 악한 왕이요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이 여호람은 이 악한 왕의 대표 주자로 손꼽힙니다. 자, 그런데 여호람이라는 왕의 행적을 추적해보면 다른 여타의 악한 왕과는 달리 좀 의외의 장면들이 이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는데요. 자,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선지자였던 엘리사와 너무나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먼저 열왕기하 3장을 보니까 여호람 왕이 아람과의 전쟁을 앞두고 엘리사로부터 전쟁에 승리할 거라는 예언을 듣게 되죠. 자, 그리고 바로 그 예언대로 승리를 거둡니까? 못 거둡니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호람 왕은 엘리사 덕분에 수시로 목숨을 부지하기도 하는데요. 아람 왕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이곳저곳에 매복을 하면 엘리사가 기도하다가 그것을 기가 막히게 알아내어서 아람의 군대를 피하게도 합니다. 심지어 엘리사가 기도할 때에 아람의 군대가 그만 눈이 멀게 되어서 아주 큰 공경에 빠지기도 하죠. 자, 그래서일까요? 여호람 왕은 엘리사를 매우 신뢰했던 것 같은데요. 자, 우리 다 같이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자, 말씀을 보니까 여호람 왕이 엘리사를 뭐라고 부르고 있죠? 예,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호람은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사에게 납작 엎드려져서 눈앞에 있는 적들을 쳐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조언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우리들 입장에서도 바로 이러한 태도를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여호람 왕이었다고 하더라도 엘리사가 너무 든든할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의 말대로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고 그의 말대로만 하면 이스라엘이 언제나 승승장구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 우리 눈앞에 엘리사 같은 선지자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여호람과 비슷한 태도를 보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 지금까지 엘리사를 자신의 아버지처럼 여겨오던 여호람이 갑자기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여호람 왕이 갑자기 자신이 오늘 밤 반드시 누구의 머리를 베어버리겠다고 하죠? 예, 엘리사의 머리를 베어버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험한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아까 21절에서 이 여호람이 엘리사를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31절에 오니까 갑자기 그의 목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예, 베어버리겠다라고 돌변하는 거예요. 자, 도대체 그 사이에 이 10절밖에 안 되는 말씀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자,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제까지 이스라엘에게 번번이 패배했던 아람 왕 베나닷이 이번에는 정말로 대대적으로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경에 빠뜨리거든요. 특히 여호람 왕이 거주하고 있던 성을 포위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말라 죽이는 전술을 구사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 안에 있던 백성들이 이제 공경에 빠지게 됐어요. 자, 이제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떨어지게 되고요. 모든 백성들이 그야말로 굶어 죽게 생긴 것입니다. 자, 그러자
사마리아 성 안에서 너무나 참담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굶주린 백성들이 이 성을 잃고 서로의 자녀마저도 잡아먹는 일을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끔찍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기도할 것 같은데, 이때 여호람이 이런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 밤 엘리사의 목을 어떻게 하겠다? 베어버리겠다. 자, 여러분, 지금 여호람 왕이 드러낸 분노가 어떤 분노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것은 1차적으로 지금 눈앞의 상황을 조금도 개선하지 못하는 엘리사를 향한 분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좀처럼 응답하시지 않는 누구를 향한 분노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분노이기도 한데요. 33절을 보면 바로 이 같은 정서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자, 그러니까 여호람 왕은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지체돼서 화가 났다라는 것이죠. 자, 저는 본문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본문은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랑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랑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자,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엘리사는 좀처럼 요동하지 않습니다. 눈앞의 상황이 아무리 악화되고 좋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도 아주 일관되고 한결같은 태도를 보입니다. 당당해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랑하는 여호람은 어찌나 요동치고 왔다 갔다 하는지,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좀만 악화되고 좋지 못한 상황으로 전개되면 자신의 내면 가운데 차오르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것의 노예가 되기 일쑤였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엘리사에게 아버지라고 따르더니 오늘은 갑자기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그의 목을 베어버리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냉정하게 따져보면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바로 이렇게 두 유형의 성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나를 이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재미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도 있고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번영만을 사모하면서 그것이 주는 달콤한 말을 사모하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바로 이렇듯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좀처럼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고요. 어떤 특정한 순간이 되면 느닷없이 큰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요, 인생의 특별한 어떤 고비를 마주해서 그 고비가 마주했을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열렬하게 붙듭니다. 그런데 막상 그것이 지나고 나서 평안해지면 더 이상 하나님께 바라고 뜻하는 것이 딱히 없어지면 기도를 한다 안 한다? 할 필요가 없어지고요. 또한 아무리 기도해도 내 인생이 더 나아지지 않는다거나 눈앞에 뭐가 보이거나 잡히지 않는다거나 크나큰 시련이 이어지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께 충성하거나 헌신한 이유를 잃어버리고 일종의 회의감, 무력감 같은 것들을 느끼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신앙의 맨 밑바탕에는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신앙의 근원에 추적을 해봤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거기서 얻어지는 구원의 기쁨이 밑바탕에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동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신앙에 추적을 해보니까 기복이 있고 번영과 출세와 표정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눈앞에 뭐가 보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몇 년 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요. 그 한 목사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고 난 이후에 아무도 가지 않는 산간 지방에 가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 편의점도 없는 그 마을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요. 왜냐하면 그 마을에도 예수를 믿는 성도님들이 꽤 있었는데 워낙 외진 곳이라 섬기시는 교회의 거리가 너무 멀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몇몇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 조그마한 처소를 만들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곳은 고랭지 농사를 짓는 산간지방이었는데요.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마을에 때일은 폭설이 내려서 큰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 교회에 개척 멤버 사이에 큰 불화가 생겼는데요. 자신들의 동네에 이렇듯 교회가 세워지고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으면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서 낙심한 성도님들이 아무래도 안 되겠다. 새로운 교회에 있으면 복을 받을 수 없으니 이전에 섬기는 교회로 가서 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이전 교회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목사님은 큰 상처를 입고 그곳에서의 사역을 정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런 사연도 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시는 한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분은 아주 오랫동안 이단교회를 다니시다가 우연한 계기로 이것은 아니다. 그 교회의 실체를 알게 되어서 가까운 정통교회로 옮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교회를 옮기자마자 갑자기 장사가 안 돼도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를 잘 옮긴 거예요? 안 옮긴 거예요? 잘 못 옮긴 거죠. 교회를 옮겼을 때 장사가 잘 돼야지 그 교회를 잘 옮긴 거예요. 또한 이런 와중에 갑자기 이런저런 우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 아프기도 하고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 뭐 그런 우환이 찾아왔어요. 자, 바로 이때 이전에 이단교회 성도님들이 찾아와서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교회를 배신하고 목사님을 배신하고 잘된 사람을 하나도 못 봤다고 하면서 이게 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징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보일 거예요? 싸우자 막 이럴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냥 웃어 넘길 것 같죠? 자, 그런데 이분들은 크게 흔들렸던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아주 오랫동안 그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한 교회에 이미 자신도 모르게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를 배신했더니 이렇게 시련을 당했다. 그래서 이 부부는 그야말로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가 절단날 것 같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다시금 그 이단교회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가만히 보면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고물에만 열광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자, 안타깝게도 바로 이런 종류의 믿음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늘상 요동치고 흔들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어느 순간이 되면 반드시 그 신앙의 실체가 드러날 때가 오더라고요. 이른바 그 신앙의 밑바닥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금세 시큰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표적이 일어난다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무엇인가가 나타날 때만 기뻐 날뛰고요. 우리에게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을 이겨내지 못한 채 하나님을 좀처럼 붙들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제가 최근에 재밌는 글을 읽었는데요. 사람이 여행지에 가서는 사랑에 빠질 확률이 높대요. 여러분 여행 갔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사람이 자기에게 익숙한 그 환경에 있을 때 나타나는 호르몬이 있고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있을 때 나타나는 호르몬이 있는데 낯선 곳에 가면 그곳에 적응하기 위해서 막 각종 흥분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도파민,
아드레날린. 그래서 평상시에는 아름답다 이 정도인데 그곳에 가면 너무 아름답다고. 그냥 맛있는 것도 너무 맛있다고. 그래서 그런 와중에 그냥 평상시 같으면 오징어 같이 생긴 남자들도 그 여행지에서 갑자기 탁 보면은 이 장동건을 봤나? 이러면서 이제 사랑에 이렇게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칼럼에 그 밑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사랑을 언제나 도파민, 아드레날린만으로 의지할 수는 없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사랑을 호르몬만으로는 할 수 없다. 흥분된 상태로 이게 지속될 수는 없고 그 사랑이 사랑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속적인 어떤 그런 신뢰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식의 내용이 전개되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도파민으로 아드레날린으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 흥분 상태가 지속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몇 가지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시편 1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너무 잘 묘사되어 있는 말씀인 것 같은데 들어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이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가 어떻게 돼요? 팔랑팔랑거리듯이 그 중심에 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견고하다고 하죠. 하지만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그야말로 변화무쌍한 삶을 산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왜 이 같은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우리들의 심령에 무엇이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복 있는 사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뜻에 마음을 두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고 매사에 눈앞에 보이는 사람의 치우는 악인들은 바로 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마음에 두는 사람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의 심령에 두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여러분들의 심령에 두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여러분들의 신앙의 밑바탕에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는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집을 어디다 짓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여건과 고난 중에서도 좀처럼 요동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은 아주 자그마한 비바람만 불어도 쉽사리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다시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나는 평상시에 집을 어디다 지은 사람인가?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만약 여러분들의 신앙의 밑바탕에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없고 표정만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번영해 주시는 것만 있다고 한다면 금세 무너지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너무나 대조적인 두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엘리사와 여호람 왕입니다. 사실 엄연히 따졌을 때 이 두 사람은 너무나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자, 이들은 똑같이 아람 왕 베나단에서 포위돼서 그야말로 죽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평소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았던 엘리사는 좀처럼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소 모래 위에 집을 짓고 바람이 나는 겨와 같았던 여호람 왕은 어찌나 흔들리고 요동하는지 자신이 아버지처럼 따랐던 엘리사를 배반해 죽이려 하고요. 심지어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하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를 배반하기까지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역시 본문에 나오는 여호람 왕과 같은 모습으로 주를 섬기는 것은 아닙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그 신앙의 밑바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고물에만 관심을 두다가 매번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요동을 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마음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심령의 주인이 분명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좌우로 요동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저는 이런 점에서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 전도서 말씀을 자주 묵상하길 바랍니다. 자, 거기 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반석이 되시는 이유가 너무나 설득력 있게 잘 담겨져 있는데요.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온 천지 만물은 참으로 무상하기 때문에 하루속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 이른바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영원히 만족시킬 수 없고 세상 권세나 물질이나 젊음도 영원하지 않으며 오로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하신 영원하신 반석이 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자, 전도서를 기록한 이 전도자는 모든 면에서 풍족하고 여유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요. 안타깝게도 그도 역시 풍족한 와중에 자신의 인생에 참을 수 없는 허무함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1장을 보니까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인생이 즐겁다는 거예요? 안 즐겁다는 거예요? 별로 안 즐겁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 전도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의 풍족함을 누리는데도 그 허무함이 다스려지지 않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자, 그렇다 보니 전도자는 자신의 허무한 마음을 달래고자 이런저런 시도들을 하는데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요, 좋은 술로 자신의 마음을 달래고자 노력했다고 하고요. 또한 이런저런 사치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 전도자의 사치 생활은 좀 스케일이 커요. 뭐 홈쇼핑 이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 대궐 같은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이루고요, 여러 가지 아름다운 동산과 과원들을 만들고 그걸 즐겼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자신이 사고 싶은 것을 다 샀다고 하는데요. 남녀 노비들이나 종들을 마음껏 사고요. 은이나 금이나 각종 보물들을 사두었을 뿐만 아니라 첩첩들도 많이 두었다고 합니다. 자, 가만히 보면 심령이 허무한 사람들은 바빠요, 안 바빠요? 바쁜 거예요. 원래 그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게 많은 거예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의 마음은 그다지 회복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는 사치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일,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은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자, 그러니까 전도자는 자신의 허망한 마음을 달래고자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았으나 이 모든 것은 결국 바람을 잡는 것처럼 순간적인 기쁨일 뿐이고 자신의 갈급함이 조금도 해결되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 전도서 끄트머리에 보면 우리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 제가 이 주일부터 좀 기분 나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전도서 1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이 되면 좋은 시절이 다 지나고 아무런 낙이 없는 시기가 찾아온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좋은 시절이 다 지나고 아무런 낙이 없는 시기가 찾아온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사람의 눈이 어두워져서 해와 달과 별의 빛이 보이지 않게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나중에는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어진다고 하는데요. 이때 맷돌질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빨질을 말해요. 이빨질. 뭘 먹으면 맷돌질을 해야 먹는데 이빨이 다 빠져서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 또한 나중에는 우리의 귀가 고장나서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하고요. 결정적으로 그때에는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젊었을 때는 자다가 이게 죽은 사람처럼 자던 사람이 이제는 깊이 잠을 자지 못하고 무슨 소리에 깬다고요? 새소리에 깬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사람이 나이가 드니까 언덕을 오르는 것도 참 두렵고 무섭게 느껴진다고 하고요. 어깨에 메뚜기가 올라가도 힘들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야, 참 표현이 기막히잖아요. 메뚜기가 올라가도 그래서 사람이 어느 순간이 되면 정욕은 그치고 그저 죽음만을 기다리는 순간이 찾아온다고 이 전도서가 이야기를 해요. 자, 저도 이것을 실감하지 못하다가 일전에 목회하다가 이 하면서 이제 깨닫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생명의 경각에 이르는 성도가 있어서 신방을 갔는데, 야, 여러 환자가 쫙 누워 있는데 저마다 이제 나중에는 그 혈관이 너무 좁아져서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이제 그 마취제를 꽂고 있어요. 이제 몰핀 성분.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마취제는 이제 소용이 없고 이제 여기에 이렇게 꽂는데, 그 광경이 좀 기묘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생생해요, 그게. 이제 여기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치료가 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죠. 그냥 지금 이 순간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거 맞고 있는 분들은 벌써 아주 그냥 성령 충만한 자의 얼굴이에요. 그냥 이 약 기운 때문에 이렇게 막 약간 해롱해롱 거리면서 제가 기도를 해주는데, 그냥 어느 때보다도 막 이렇게 의식은 없지만 이게 굉장히 편안한 얼굴로 있습니다. 이렇게 막.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해주면서도 그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사람이 결국 어느 때가 되면 이렇게 고통이 찾아와서 이 목에 이렇게 진통제를 놔면서 연명해야 되는 순간이 오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전도사 때 또 한 번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루게릭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아주 몹쓸 병이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 정신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이 근육세포가 자꾸 퇴화를 일으켜가지고 나중에는요, 사람이 자신의 몸에 갇혀요. 그러니까 내 의지로 이렇게 몸을 이렇게 팔 하나 들 수가 없고요. 눈동자도 움직이지 못하고 근육이 퇴화하다가 이제 이 장기가 적동을 정지해가지고 이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적 말기 루게릭병 환자를 마주하고 보니까요, 그분들은 진짜 육신에 이 정신이 갇힌 거예요. 옴짝달싹할지 못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부모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어린 사람이 루게릭병으로 인해서 몸이 망가지는 와중에 그 육신이라는 이 감옥에 갇혀서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대요. 너 뭐 하고 있어? 라고 물어보면 그 의사소통이 어떻게 되나 봐요. 그 와중에 이 육신이 조금도 움짝달싹하지 못하는 그 와중에 신앙이 있는 루게릭 환자는 하루 종일 뭘 하더라고요? 기도한다. 이게 신앙생활의 위대함이구나. 제가 그때 느끼면서 참 서글프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서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을 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때로는 여러분들 서글퍼질 수 있어요.
어딘가에서부터 이 속상한 마음이 올라오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몸이 아프니까. 메뚜기가 올라갔더니 지금 힘들다 안 힘들다? 메뚜기 올라가 이게 왜 이렇게 무겁고 버겁게 느껴지냐. 그게 창조의 섭리예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신호일 수 있죠. 가면 갈수록 더 기력이 이 창성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설계됐다고 한다면 누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어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지. 그런데 이렇게 육신이 사그라들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쇠하여지면서 고통이 찾아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꼼꼼히 묵상해 보면 바로 이렇게 허망한 인생 가운데 대안으로 제시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하루라도 더 빨리, 하루라도 더 늦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라.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인생을 살면 이 허망함이 확 몰려오니까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어떠한지를 깨닫고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누구를 붙들라고요? 하나님 붙들라.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으로 돌아가고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 자체가 큰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것은 우리의 존재의 불안정함에서 나타나는 주를 붙드는을 의미해요. 우리의 존재가 불안정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유한해서, 우리가 창조의 섭리상 우리 자체가 완전하지 않아서 불완전한 우리는 누구를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장 귀한 한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루라도 더 총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일하신 친구 되신 하나님을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아 그래, 내 인생에 결국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는 거구나.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노력을 해봐도 이 허무함을 이기게 만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서 지금 내 자신의 신앙의 밑바탕에 뭐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저도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내 신앙이 당연히 좋은 거라고 여기면서 다닐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우리 엄마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나도 믿음이 좋은 거고, 그냥 어려서부터 나는 그냥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으니까 믿음이 좋은 거고, 방언을 남들보다 빨리 받았으니까 믿음이 좋은 거고,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정말로 정직하게 나의 심령 깊은 곳을 보니까 저도 역시 그 밑바탕에 하나님 사랑이 별로 그렇게 굳건하게 세워지지 못하다라는 것을 좀 늦게 발견했어요. 늦게. 그래서 그것을 이루며 가고 있어요. 눈에 뭐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아시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고통과 괴로움에 몰려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라요. 그냥 마음속 고통이 막 몰아치니까 갑자기 엘리사의 목을 어떻게 한다고요? 막 베어버리고 막 자꾸 이렇게 삐딱한 방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렇게 마음속 큰 고통이 몰려올 때 도리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가 나타나실 수 있는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